우리의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 명절 혹시 기다려지세요? 안 기다려지나 봐. 어릴 때는 기다렸는데. 맞아요. 지금은 뭐 이제 그거 지나갔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니면 우리 문화 속에 이 명절이 잘못 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하기는 했어요. 하긴 했는데, 먼저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배반하는 거고 거역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제사를 하면 안 되고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되고 우상의 제물까지 먹으면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식이 있는 뇌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만약에 여기서 제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고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했다면 그 나를 보고 내가 말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먹고 그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된 그 형제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형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이번 추설 명절에 혹시 그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닥쳐질 때 실제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 집에서 도망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봤고, 절대적으로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해도 된다는 사람, 심지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것 가지고 십자가를 긋고 먹어도 된다는 허무맹랑한,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건 십자가를 긋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그러한 동영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에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21절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22절 한 절만 내가 저 보겠어요. 이거는 저도 여기서 혹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도 된다고 하고 귀신에게 절을 해도 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그렇게 될 수가 그 얘기를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내가 만약에 말을 그렇게 한다면 네가 예수님보다 강하냐?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영어로 제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글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주보다 강한 자냐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상에게 절을 하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절을 했던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재물을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제를 드렸던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그 실제적으로 그 제사를 드렸어. 동물도 잡고 뭣도 잡고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제물을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뒤로 빠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팔았어요. 시장에서 팔았어. 근데 시장에서 팔았는데 이 판 것을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혹시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물어보지 말고 산 것은 먹으라고 한 이 부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과 8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추석 명절에는 여기는 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시골은 지금도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음식을 서로 나누는 문화가 있어서 음식을 나눴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나눴던 것 같아요. 나눴는데 이것이 옆집이 예수를 안 믿고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집이라면 혹시 갖고 왔어. 그러면 껄쩍지근하면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껄쩍지근 안 하면은 먹어도 뭐 그거는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돼. 아 이것이 혹시 저 집에서 갖고 왔는데 저 집에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제사를 자기 부모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껄쩍지근하다.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되는데 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에 거기 입력이 안 됐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안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안 먹는다고 내가 죽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 시대는 더 그래. 옛날에도 마찬가지. 옛날 우리가 50년 60년 전에도 그것을 나눠 먹었는데 그것이 좀 꺼림직하면 안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아니 안 먹어도 배고픔이 없고 먹어도 그렇게 배불러서 그것 가지고 평생 그냥 배불러서 풍족하게 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껄쩍쩍 하면.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상갓집에 가는 거 요거 얘기를 좀 언젠가는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상갓집에 가서 우리나라 문화와 지금 굉장히 이게 다른 미국이나 유럽이나는 그러한 문화가 없기 때문에 유교 문화가 없었고 불교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이 들어가는데 전혀. 근데 이 복음이 저 이스라엘 땅하고 우리 대한민국 땅하고 거의 이렇게 흡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대빵 얘기도 하고 말 얘기도 하잖아요. 말이 타고 다니는 말 말고 복식되는 말. 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들이 비슷비슷해. 막 퀴즈라는 것도 미국 사람한테 퀴즈라는 거 얘기하면 뭘 알아들어?
근데 한국 사람은 퀴즈란다 하면 잘 알아들어.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갓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갈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안 가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조금 내고 나중에 내가 이것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화와 배치돼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실상. 근데 실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관과하는데, 이게 복음적으로 아니면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대치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안 하고 있어. 그 일을 어떤 걸 안 하느냐, 상갓집에 예수를 믿는 집에 가도 간혹 그렇지 않은 집들이 더 많은데, 간혹 국화 흰 송이를 하얀 거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집도 가면. 근데 안 믿는 집이 그 국화를 안 주는 집이 더 많아. 그래서 이 국화를 그 죽은 영정 앞에 이걸 놔야 되느냐 안 놔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놔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놓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계신 뭐 우리 분들은 다 신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게 어떻게 대치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복음적으로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미 그분은 죽으셨어. 죽었고 그분은 내가 와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해. 그런 사람 앞에 내가 꽃을 들여서 꽃을 그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어떠한 것이 행해지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 중에서 그것을 줬어요. 저한테. 그 집에 이제 갔는데 막 그 흰 국화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야.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했더니 얼마나 서운해 하는지 몰라. 무지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것을 자기 어머니 그 영정 앞에 놔야 되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많이 실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 할 거예요. 안 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상갓집에 가서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사람, 근데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어떤 방법이 됐든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바로 상주와 인사를 나누면 돼요. 상주와 그냥 바로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먼저 들어가서 그냥 상주와 맞절하고 싶으면 맞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손 잡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서 말도 단어도 이 긴 문장도 잘못 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 혹시 아세요? 그 문장 어떤 문장인지? 누구 말씀하셨어요? 예, 맞아요. 명복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불교 문화에서 하는 거죠. 불교나 유교 쪽에서 했던 그러한 문장이에요.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그 문장을 써서는 안 돼요. 무슨 고인의 명복을 빕니까? 이미 그분은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셨으면 지금 어디에 가 계세요? 예수님 품 안에 가 계시는 거야. 낙원에 계시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통과 절망이 있는 그곳에 가 있겠죠. 이미 끝난 거야, 상황.
상황 정리된 거예요. 근데 부인의 명복을 빈다는 그 문장도 사용을 안 하시고 그냥 상주와 인사할 때 뭐 그냥 우리 세상적인 저기로 어쨌든 많은 위로가 있기를, 이 상심이 크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상을 당해서 겪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손잡아주는 것도 엄청나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가서 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그 복음의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혹시 돌아다닌다면 이것을 그냥 아무런 꺼림직한 것이 없어, 생각도 안 날 수도 있어요. 뭐 저도 그러니까 계신 분들이 뭐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꺼림직 안 하면 그냥 드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것이 꺼림직하다든지 하면은 드시지 말라고. 그거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알았죠? 꼭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 부모가 있다면 그분 꼭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 파수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